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과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뼈대를 세워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석가래를 이렇게 올리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12장부터는 그 기초 위에, 그 기둥 위에 석가래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1장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오늘 그러므로가 나오죠. 12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그 말 속에는 이 11장 36절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간다. 우주 만물 천상 지상 다 포함하고 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 가문에 누가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셨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여러분의 과거에 아는 일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영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지금 있는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입장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분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이분이
어느 날 사업에 성공을 해서 자기 인생이 돈 버는 거,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는 게 너무 바빠서 예배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어려운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그전에는 잘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복권 당첨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또 하십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 전에는 그럭저럭 잘 살다가 어느 정도 잘 살다가 당첨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계속 고난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어려움 속에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확립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된다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바울 같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일평생 고난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 병 고쳐주시지. 그렇게 바울이라는 그 인생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의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시니까 좀 그 부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고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사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서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 제가 치유받고 있어요. 언제 치유받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솔직히 여러분 우리 과거 현재 어려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항상 우리의 그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믿음의 그 분량대로 각자에게 다 역할을 주셨어요. 오늘 이 3절부터 8절에 보니까 각각 성도에게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설명하는 건데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 지체가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그 기능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듯 교회의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야지만 각자의 기능을 잘 담당하고 있어야지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힘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너 차량 운행하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기 우리 랩런트들에게 야 너 가가지고 차량 운행해라 말이 됩니까? 제가 이제 뭐 밥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식사량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이게 몸매도 말랐는데 너무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량이. 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적게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먹어야 되는 분이 있고 많이 드셔야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그 힘이 있어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많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힘이 없어서 적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각자 그 믿음의 힘의 그 분량대로 다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가 크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공짜로 주셨다 해서 카리스. 또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인데 그 직분인데 그 직분, 우리가 직분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 은사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가 있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 설교도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목회자라든지 말씀 사역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섬기는 일, 어떤 이는 섬기는 일이라고 하죠. 디아코니라고 합니다. 집사님의 직분이라고 해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를 막 섬기는 역할을 하는. 또 누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는 최선을 다하라 그겁니다. 새신자와 후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자. 또 어떤 이는 위로하는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세워주는 역할. 낙심한 성도, 외로운 성도 가가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같이 헤아려주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별명을 만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딸,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지금 보면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 위로의 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위로의 딸이에요. 위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바나바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제하는 자가 있어요. 성실하게 하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는 역할을 하는, 또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이런 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부지런하게 많은 것들을 돌볼 수 있는 다스리는 자. 교회를 관리하고 인도하고 성도 한 명 한 명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죠. 또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 외국인들, 아픈 분들, 장애인들, 이렇게 약한 분들을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즐겁게 긍휼을 베풀어라.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겁니다. 나랑 안 맞는 성도들, 그렇지만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하고 했어요. 형제들아.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런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가족이 5명이에요. 각자 생각이 달라요. 오늘 막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뭘 시켜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늘 고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맞아도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게 가족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이루는 복음 공동체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야지만 그게 공동체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혜와 생각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굉장히 깊은 것이 나옵니다.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모든 것에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확신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살리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세우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사람을 죽이는 생각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생각에는 여러분 다 주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는 다 주체가 있다. 생각에 잡히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생각에 잡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생각에 잡히면 같이 불질러서 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혼이 있어요. 모든 것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으면 믿어지십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책만 읽어서 그 생각이 풍부해지는 그런 생각, 그런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 같은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 뭔가 보였어. 환청이 들렸어. 누가 시켰어.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배후의 역사는 그 흑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됐잖아요. 지금 푸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니 오히려 지금 러시아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민간인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 흑암에 잡혀있는 자들이 지도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재앙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망대가 있느냐?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지식을 능가하는 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해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생각을 받고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축제 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버려지는 순간이 예배의 자리예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생각. 옛날 생각이 버려지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예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예배.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는 예배.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와 내 사업처와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져. 이게 시공간 초월의 비밀입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예배의 비밀이에요. 사단의 주는 생각과 사단이 그 마음과 영혼을 잡아버리면 그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는 모든 생각마다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늘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복음적인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석 터지죠. 답답하죠. 저도 이번 주에 내 자녀를 볼 때마다 어디서 저런 아이가 이렇게 나왔는지. 김성호 목사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요. 석 터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관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적인 하나님의, 그래도 저 안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지 않냐. 저 아들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저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다 끝났다고 해요. 문제 오면 원망하고 다 끝났다고 해요.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문제를 볼 때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망대가 있느냐 사단의 망대가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지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야 응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게 그렇게 보는데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틀린 생각, 틀린 확신, 틀린 판단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평생 사위를 죽이려는 그 생각에 잡혀 있었어요. 인기를 얻으니까, 명예를 얻으니까 시기질투 속에서 사위를 죽이려는 그 생각에 잡혀서 평생 악신에 들려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요,
살리는 생각 속에 있었어요. 장인이지만 주의 종을 귀하게 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다윗은 기다렸어요. 다윗에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다윗을 한 시대 중요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누구 때문에 막 이런 원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요 복음적인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까?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나를 살리셨는데, 영원히 천국 가는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는데, 저분도 이런 복음 받으면 되는구나. 저분도 이런 복음 받아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 응답을 쫓아가지 마시고 복음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어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어요. 선하신 계획을 찾아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셔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자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전교하는 그 응답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의 집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나를 본 것도 아닌데 나를 봤다고 하고, 째려본 것도 아닌데 째려봤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확대 해석하고 계속,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막 생각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계속 생각의 집을 생각에 잡혀있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구나. 생각에 잡히면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구나. 만일에 내가 마땅히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살리는 생각이구나. 그것은 세우는 생각이구나. 그 이상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이상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살리는 생각이고 세우는 생각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데 그릇을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런 사람을 내 현장에 내 옆에 놔둔 것은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기 위한 거예요. 그걸 못 넘어서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계속 생각이 잡힌다면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는 계속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 생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늘 살리는 생각이요, 세우는 생각이요, 품어주는 생각이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생각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은사는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복된 은사죠. 아멘. 얼마나 복된 은사입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 몸을 그리스도 몸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 복된 은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가?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정상적인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갱신할 것이 무엇이냐?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힘든 분도 있고 좀 넉넉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학교는요, 여러분 졸업하셨죠? 학교는 졸업이 있지만 교회는 졸업이 없습니다. 교회는 죽을 때까지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분을 불러주셨고 저런 분을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보다 저분이 10배는 좀 그렇고 2배 낫구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저보다 2배 낫군요. 그 10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 10배는 그릇이 안 되고 2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보다 2배가 낫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래야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영적 예배가 나오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걸 두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보지 말고 여러분 똑같은 생각으로는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수준으로는요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안 따라가고 세상 흐름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과 삶을 제대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질문해서 그럼 반드시 말씀으로 답을 주실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래 빨리 치유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살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래 그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네가 치유받았다. 그래서 그런 인생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감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왕래 속에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수준은 그런 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 영적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깊은 교제를 이루면 내 생각이 치유돼요. 내 생각이 치유되면 육신도 치유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각이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영적 예배를 곳곳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세요. 꼭 명절만 되면 리듬이 끊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리듬을 계속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에 시작되는
한 주간에 우리 현장에 등불과 빛이 되게 하는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 강단 말씀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축복해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 속에 만남 속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생각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장해서 계속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흑암을 결박하고 망대를 세우고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명절이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모든 의상이 무너지고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된 명절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생각으로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번 명절을 통해 가문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서 참된 영적 회복이 되지는, 참된 영적 예배가 회복되지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복음화의 캠프가 되어지는 빛이 비춰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